성경 31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읽는 날입니다. 네,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성도와 또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5장에 와서는 성도를 셋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사랑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그 말미에 와서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이 성도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본문 말씀 바로 위에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의 삶을 시작할 때에 잠자는 자 깨어나고 죽은 자 그 가운데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좀 이제 어떻게 살 건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어떻게 행할까? 오직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자녀로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어리석은 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깊이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교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행할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오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신다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슨 시간을 관리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아끼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런 얘기가
무슨 어린아이들 바른 생활을 해서 너 시간표를 잘 짜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3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면 에베소는 많은 철학이 있는 동네였고, 또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이었고, 이단과 우상의 거짓 영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주간인데 한 300년 전 웨슬리 목사님께서 살았던 영국 땅 똑같습니다. 영국의 상황도 많은 사상, 또 많은 타락, 특별히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이제 300년 넘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어떠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앞으로 시대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은 앞으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저도 지난 주간에 세미나 한 곳에 참여해서 들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앞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예측하고, 또 그것을 직관, 똑바로 바라보고 주의하는 거겠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얘기하면 또 하나는 통찰, 그러면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오늘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영국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사야 합니다. 그것을 아끼며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어려웠고 영국 교회도 어려웠고 오늘 한국의 교회도 어렵습니다. 참 묘한 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됐고 공산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짓 대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으로 시작돼서 또 거짓 대응으로 전국이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태원에서 동성애 클럽에서 그 일이 또 우리 지역으로 동네까지 확산되면서 또 젊은 한이가 거짓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으로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나 또 이단이나 또 동성애나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청년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들의 날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방과 외인들과 또 정보가 난무한 이 세대 속에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리라.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잠언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로 간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듭 오늘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 이건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시간 효율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대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혹은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다면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리키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꽉 찼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날짜들을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고, 멈춰서 예배자가 되어 오늘도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날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단어를 소개해 드린다면, 하나는 방황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야, 방황하지 마라. 적어도 한 번 가는 길, 분명하게 알고 가는 길이고 곧은 길 가는 거리고 그 길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떻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방황이 아니올시다.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 걸어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광야의 길을 방황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불평과 불만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방황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리석게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이 말씀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대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 가는 인생의 마지막 길이 천국 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행할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걸 좀 옛날 성경은 우매한 자라고 시편이 얘기했다면, 우매한 자가 누구냐? 우매한 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반석 위에 사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라면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우매한 자라고 하는 우리말이 바보라는 말인데, 바보라는 말은 뭐예요? 지각이 뛰어나지 못한 자라는 얘기라면, 이 지각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준이 없어요. 오늘 하는 말하고 내일 하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우선순위가 없어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다.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마음을 기울여 주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신중한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일보다도 선행돼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를 겪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만 육체적으로 참 많은 박해를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에베소의 상황,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지식과 지혜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철학자들이 에베소에 수없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을 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지주의의 삶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였고, 진정
우매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 여러분, 이제라도 늦었지만 늦게 예수를 믿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십시오.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 줄 알아요? 나이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 조카 아이 하나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젊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저 들판을 보니까 저 곡창지대고 저희 가면 쾌락이 있고 많은 소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 갔다가 유황불에 타질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젊어서라도 그건 우매한 자고, 나이 75세지만 하나님께서 갈 바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다면 그이는 주의 뜻을 이해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가 똑같은 배에서 한 태에서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냥하고 노력하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매달리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 동시대의 삶을 살아나간 사람이라도 오늘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의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같은 시대에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요, 사울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룰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이 말씀을 떠나 아말렉의 살찐 짐승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내리고, 목동이지만 낮은 자 동생 제일 말째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내가 저를 보니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르며 시편 90편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만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면 늦은 때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몸을 민족을 위해서 내놓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뜻을 이해하리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인이 되어도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열 처녀가 살고 있지만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구별하는 마지막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 밤이 깊어서 신랑 안 오겠지, 잠든 이들 다 똑같지만 기름 등불 준비한 이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인 시편 119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에 넘치도록 헛된 생각하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의 삶을 말하는 로마서 12장 첫 번째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지혜가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재능이 있어도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이는 결국 망령된 길로 가고 세상에 잠깐 높은 자리에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 삶이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잠을 안 자고 돈을 벌어도 그것이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목숨을 부재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이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에 가서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을 지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뜻을 물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육신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이 잠들어 버리니까 아유 나도 그냥 3번이나 제자를 깨우다가 아유 나도 이제 그만 자야겠다 그리고 주무셨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우 저거 힘들어, 저 골고다 십자가, 저 희생의 길 나 가지 말아야지, 저버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피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혈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면요, 철학과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그 동네는요 아주 플라톤이 살고 있는 동네요,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곳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킵니다. 282년 전이네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아닙니까?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 올도스켓이라고 하는 골목길에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뜨거움. 성경을 읽다가 머리가 뜨거워진 게 아니라, 지식이 꽉 차진 게 아니라 정말 무명의 어떤 전도자가 읽어지는 말씀을 들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며 배운 게 그의 삶을 뜨겁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많은 실패와 좌절과 풍랑을 겪으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잡는 기회에 오늘 그는 새로운 신생 가슴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이후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라면 그 남은 삶이 인생 88년 죽는 그날까지, 의사가 그를 부검할 때 한 말이 뭡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오늘 세계 방방곡곡에 이와 같은 감리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면, 뭐 2번째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3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지혜자입니다. 인간의 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오늘 그이는 성숙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행할까? 그건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날이 이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충만함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세례를 받죠. 우리가 앞에 지난 주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성령으로 인치는 게 1장입니다.
인치였다면 도장 찍어 너는 내 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냐? 성령의 인침받은 백성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울하십니까? 얼마나 공허하십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허와 혼돈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공허와 혼돈과 우울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묘한 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술 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영국은요, 그 당시 최고로 술 취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무슨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은 술에 취해 가지고요,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술에 취해서 신의 계시를 받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술 취함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술이라도 한 잔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상한 풍습이 무덤에 가서도 술을 붓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술을 취하고 술을 나누는 것이 신과의 교접이라고, 교통이라고 생각했다면 야, 이제는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술 취함은 방탕함입니다. 첫 번째가 방황이라면 방황하는 인생들 속에 마지막은 방탕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육신 몸뚱아리가 따라가는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함은 불신의 세계나 이단의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탕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술은 땅의 열매고 성령은 하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방탕입니다. 그리고 허탈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뒤에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참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가정 부부관계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이루어감을 보여주십니다. 술도 성령도 취함은 똑같지만 육체의 결과인 술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은 지혜롭게 살라인데 지혜롭게 사는 자는 오늘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빌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까도 로마서 12장 3절을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자기의 분수를 인정합니다. 그건 뭐예요?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한, 이게 무슨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인간이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때까지만 도달할 수 있지 더 이상은 뭐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도 심령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고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간을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심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성령,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내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나의 삶을 성령님께 다 맡기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요, 성령님이 당신을 채우게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채우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운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바람이라면 바람이 나를 배를 내날 돛담배겠죠. 달린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람이라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간다고 믿는다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다면 아멘. 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그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을 그동안 마비되고 굳어졌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 22절 이하의 내용은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교제하고 복종하고 그러는 겁니다. 18절에도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교제하고 또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생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어떻게 행할지 궁금해하는 묻는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답을 에베소 교인들이 받고 영국이 받고 오늘 한국 동인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사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렇게 행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이 늦은 나이 35세 목사가 돼서 한참 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2020년 어수선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연세가 많아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모세와 같은 이들이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구하며 어떻게 행할지를 물을 때마다 주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주의 뜻을 일러주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졌던 우리의 입술에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했던 관계 속에 복종하며 아름다운 부부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묻는 성도들에게 이후에도 마땅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의 신비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